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근무한 데가 주민센터였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식사 시간에 대해서 선배들이 전부 식당으로 갔는데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한 중년의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일어나서 인사한 다음에 이분이 가까이 오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이 직원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혹시 본인이세요? 그랬더니 중년 부인도 뜻밖의 질문을 받고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예, 사망 신고는 본인이 오지 못하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의 모습.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경산중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23장에 오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부른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하나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순교를 직전에 두고 고백하는 얘기예요. 그의 천국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리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차원은 오늘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순종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이 나라는 바로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재작년에 저희 교회 알코올 중독에 걸린 40대 중반의 여자 성도가 나왔습니다. 성도도 아니었죠. 올 때는 남편이 출근할 때는 오늘은 내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결심하지만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술 친구를 불러서 술을 마시는 분이었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됐고 이혼의 위기를 치닫고 있었어요.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니는 부전교회, 지금의 예배당이 아니라 옛날 예배당에 온 거예요. 와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는 감동이 없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희한하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타치가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 다음 주 또 왔어요. 셋째 주 또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술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2주 전에 세례받았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임했는데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자기가 치유될 뿐 아니라 가정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강의 중에 하나는 울산대 법대 교수인 이종훈 교수의 강의입니다. 이종훈 교수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승려였어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이제는 울산대 법대 교수가 됐지만 그분은요 20년 전에 저와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제가 육군 25사단 군종 참모할 때 저는 소령이었고 그분은 갓 중위를 달고 온 군승.
군종법사였어요.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제가 어떤 위기감을 느꼈냐면, 이 친구가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후배 군목들이 정말 치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뛰어난 군수였어요. 제가 만난 군수 가운데 최고 뛰어난 군수였어요. 근데요, 이분이 제대를 했어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그는 교수가 되는데요, 그 전에 뭐를 했냐면 불교 안에 있는 종자연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종교자유연구원. 사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육군, 해군, 공군, 장군의 60%가 기독교인이에요. 사업가들과 뛰어난 공무원 중에 기독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더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분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Jesus loves you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고려은단에서 만든 거예요. 전도용으로.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고 내리게 한 사람이 이정훈 교수예요. 종자인에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신 서울의 대광고등학교 체포를 반대한 학생의 뒤에서 모든 전략을 짜준 사람이 이정훈 교수예요. 서울 사랑의 교회 참나의 길 불법이라고, 사실은 합법적으로 구청 허락을 다 받은 것인데 돈도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이걸 불법으로 몰아간 사람이 이정훈 교수예요. 더 강력하게 한국 사회를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절에 올라가서 연구를 하는데, 그때 이 머리에 두통이, 통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연구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이분이 습관적으로 돌리는 데가 CBS하고 CTS예요. 은혜 받으려고 돌린 게 아니고요, 공격하려고 돌린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CTS를 돌렸는데요, 세상에 동대문 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죄인 좋아하네, 자기는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기독교를 없애야 정의사회가 구현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분은 기독교 강요도 다 읽고 조직신학도 다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TV를 보는데 그 순간 죄인 좋아하시네, 너나 잘하세요 하고 하나님과 한 목사님을 비난하는데요, 그 순간 혀가 굳어져 버리더래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꼬꾸라지게 된 거예요. 이 순간 뭐를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가 읽었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조직신학을 통해서 느꼈던 인간이 전적 부패한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이분이 말하기는 번개 맞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다니면 십자가 탑만 보면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한참 몰고 가다 보면 또 십자가, 서울에 십자가 탑이 얼마나 많아요. 부인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인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경희대 한의대를 나온 분이에요. 성적 좋은 분이 본원에서 인턴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남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 믿고 난 변화가 뭐냐면, 불교의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수행을 그렇게 많이 하고 불교의 원어인 산스크리트와 벵갈어로 원전을 읽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우울감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기쁨이 찾아오더래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기쁘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부인을 전도하니까 부인이 당신 돌았냐고, 왜 그러냐고, 당신 군종 법사까지 한 사람이 뭐 하냐고, 당신 불교장학금으로 박사까지 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근데 나 하나님 만났다고. 부인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요, 부부싸움 많이 하다가 이렇게 했대요. 내가 평생 설거지 해줄게. 그 말에 나왔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해운대로 이사 오면서 저희교회에 등록했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옛날에 군종 참모의 교회에 옛날에 군종 법사가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임했지만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입고 계신 이 방한복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야, 이분들은 기도에 멈추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오늘 어묵을 많이 팔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조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금요기도에 마치고 대학가에 있는 유흥가 가서 청소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
정말 여러분의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세 종류 중에 하나, 하나님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경산중앙교회가 경산과 대구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꾸는 교회, 이제까지 됐지만 더 강력하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이 전제의 내용을 달았을까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장에서 파는 육고기를 사다 먹으면, 생선 말고요, 육고기를 사다 먹으면 이것이 깨림치가 한 거예요. 시장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였기 때문에 먹으면 영적으로 오염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먹어도 된다라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 멈춰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교회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심각한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뭘로 해결했냐면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그로 인한 분열의 문제를, 갈등의 골이 깊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세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예요. 이 의는 어떤 일을 말할까요? 제가 주로 보는 NIC 주석에 보면 존 머레이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던 존 머레이 박사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의는 칭의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의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 의를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놓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라니까 왕이잖아요, 그죠? 킹덤이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관계적 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왕을 주인이라고도 하니까요. 그 유명한 다윗의 찬송을 기억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이 계시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한 사람이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송축하리이다. 송축이라는 히브리 말이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 꿇다입니다. 무릎 꿇다. 두 번째 뜻이 기도하다. 세 번째 복주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크, 무릎 꿇다, 기도하다, 하나님이 복 주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바라크하면 축복하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드려요?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 찬양드리다. 이 바라크는요, 찬송 가운데 최고의 찬송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 할랄도 있어요. 할렐루야의 원형이죠. 그보다 더 높은 것이 바라크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건 굉장한 찬양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고 진짜 왕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도 복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컴퓨터와 SNS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말고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암호를 거룩하게 없이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빠져 있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에 중장년층도 많이 빠져 있죠. 서울에 가서 제가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요, 출장 가다 보면은요, 젊은이들도 스마트폰 켜놓고 있어요.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요, 청장년도 보고 있어요. 할머니들도 보고 있더라고요. 나 뭐 하나 보니까 화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요. 여러분, SNS가 만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 정도 말해가지고는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세게 하겠습니다. 나는,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종놈입니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나는 종의원입니다. 자, 우리 전후좌우에 4분 이상씩 하이파이브 하면서 종놈 되십시오, 종의원 되십시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와, 종년 되시기 바랍니다. 종년 되시기 바랍니다. 종년 되시기 바랍니다.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거예요. 고대의 종은 4가지가 없었어요. 오늘의 종들도 4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안 돼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종이에요. 두 번째, 내 돈이 없어요. 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뜻에 맞게 쓰는 거예요. 예. 오늘 식사 내는 분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 셋째, 내 자식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네. 마지막 4번째, 목숨을 요구해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떤 전공이든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의라고 할 때 이것은 칭의나 정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은 칭의예요. 에베소 6장의 의는 정의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는 관계적 의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 사는 관계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복이 넘치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번째, 하나님 나라는 의와 그 다음 뭐가 나오죠? 평강입니다. 평강, 영어 성경은 피스예요. 평화라고 하면 돼요. 평화예요. 화평, 이따가 19절 볼 시간 없지만 그것도 화평도 헬라어로 에이렌의 영어로 피스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요, 그 교회는 화목하고 평화할 때 부흥이 가속화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로 존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평강을 깨뜨리는 게 뭘까요? 로마서 14장이 오늘 본문인데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절, 자,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1절 시작.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판입니다. 비판이에요. 비판이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오늘 하루 종일 읽어보세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이어져요. 왜냐하면 비판이 평화를 깨뜨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 가운데는 두 종류의 비판이 있습니다. 학문의 발전을 위한 비평, 영어로 말하면 critic,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격의 모독을 가하는 비난, 영어로 말하면 blame은 비성경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비난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말 때문에 평화가 깨집니까? 하나님 나라 모습이 가장 많아야 되는 교회의 비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훼손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설적인 제안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화평, 평강,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는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종교전쟁이었어요. 피로 물든 유럽 대륙을 향하여 외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의 메시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정리를 잘해주고 있어요. 루포투스 멜데니우스의 메시지예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맞아요. 교회 안에 본질적인 것은 하나로 일치해야 돼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당 문턱을 넘어오는 모든 사람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실 때는 그분의 신학, 그분의 목회 전략, 그분의 인격,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준비된 그것을 쓰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회 철학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종훈 목사님은 저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제가 부임해 갔던 이민교회가 1년 만에 배가 성장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고 가장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추진력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교회에 더 복된 미래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본질 사도신경과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에요. 여기에 하나 되는 거.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가 건축하다가 분열됐어요.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원인이 뭐냐면 이 본당의 카펫 색깔을 뭘로 깔 건가. 그래서 아예 여기는 카펫을 안 깔아버렸네요.
카펫을 깐다는 얘기는 건축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건축했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분열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강단은 빨간색 카펫 깔아야 된다, 어떤 분은 파란색 카펫 깔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카펫의 컬러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후에 다시 다른 컬러로 바꿔도 되는데 그 때문에 나누어진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때로는 노란 물을 들이고 올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 제가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 20년 전에 아들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거예요. 우리 보수적인 대한예수교 합동교단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그냥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으아,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 아들 지금 신대원 같습니다. 미국 유학 마치고 얼마나 뛰어난 목사가 될지 몰라요. 제가 기대가 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머리 색깔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아이, 흰 머리 검은 물 들이나 검은 머리에다가 노란 물 들이나 그게 그거지 뭐. 예, 염색 색깔만 다를 뿐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식사였어요. 제 아내의 집안은 채소를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은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없으면 튀김이나 아니면 부침개라도 올리는 문화인데 저희 아내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떤 날은 풀만 잔뜩 올려놔서 여보 숲에 온 것 같아, 좀 이따가 뱀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30년이 지나니까요, 저희가 6남매, 제가 외아들인데 위아래 여동생 누나들이 있는데요, 다 고혈압이에요. 저만 아직도 120에 80 왔다 갔다 해요. 지난주에 헌혈도 했어요. 정말 제가 오늘의 건강, 성인병 없이 57세, 58세가 된 것은, 우리 나이로 58세인데요, 제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제 아내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비본질적인 메뉴 가지고, 영양소는 다 있잖아요. 멸치도 있고 하니까 다 칼슘, 뭐 이거 또 단백질, 두부 같은 거, 콩 같은 거 먹으니까 다 되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싸웠다면요, 저도 고혈압 왔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여러분, 이거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게 깨지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누가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요, 2차적으로는 여러분 자녀고요, 영향을 받잖아요. 3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고요, 4차적으로는 경산시가 영향을 받잖아요. 한국교회가 영향을 받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한마디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상근 박사님,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박사님 말고 조직신학자 이상근 박사님이 있어요. 또 다른 이상근 박사님, 한 단어로 요약해 주시더라고요. 헬라어로 아디아포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액센트가 아디아에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이건 직접적인 의미는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역하면 본질적인 것이 아닌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8장 8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도 이 음식 문제가 있는 데니까,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절대로 고집하지 마세요.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고 평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경산시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의, 평강,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희락이다. 희락. 여러분, 희락과 대조되는 말은 뭘까요? 쾌락입니다. 희락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쾌락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기쁘게 해서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는 쾌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도 달라요.
희락은 카라입니다. 카라 하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은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데 알파벳이 다릅니다. 걸그룹 카라는 K-A-R-A이고 이 희락이라는 카라는 C-H-A-R-A에 해당되는 헬라어입니다. 쾌락은 필레도노스라는 단어예요. 달라요. 영어로도 희락은 joy, 쾌락은 pleasure입니다. pleasure가 it's my pleasure 할 때는 내 기쁨입니다는 중립적인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번역될 때는 쾌락으로 많이 번역돼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이 14장이 15장으로 연결돼요. 자,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읽어요. 우리부터 시작. 예,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배우자 기쁘게 해야 돼요. 내 자녀, 내 부모님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기쁘게 한다고 해서 마약 나눠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기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제 기억에는 마지막 절인데요. 다 함께요. 시작. 주님은 비방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셨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기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어 타인을 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경산의 우리 경산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쾌락의 사람이 아니라 희락의 사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이 뭡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여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못된 남자들이 있다는 것이 미투 운동 아닙니까? 연극 배우도 가운데 있고 하여튼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쾌락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쾌락을 추구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것을 고소해야 한다면 그게 쾌락이에요. 희락은 뭡니까? 남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가슴에 묻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내 가슴 속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희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속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얼마나 멋진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예, 이거예요. 뒤에 있는 분들에도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첫 번째, 의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관계를 말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종놈입니다. 여성들은 뭐예요? 좀 크게 해봐요. 이제 마지막인데 여성들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의와 그 다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을 위해서는 뭐를 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거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아니라 누구 기쁨이에요? 예수님처럼 옆에 사람의 기쁨,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인간성에 반합니다. 인간성은 내가 왕이 되지 하나님 왕으로 안 모시고 싶어요. 인간성은 조금만 삐뚤어지면 비난하고 싶지고 못 참습니다. 인간성은 내가 기뻐야지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이 아내라는 헬라 말은 헬라어로 엔입니다. 이 아내라는 헬라 말의 뜻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진에 보면 7, 8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장소,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 안에 있어요. 이 장소적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격적 개념이에요. 인격적 개념일 때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가까운 관계, Personal Close Relationship을 말해요. 마치 여러분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미니시리즈 기억하시죠? 거기에 남자 배우가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너무나도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그분이 건물이 돼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내가 아주 개인적이고 퍼스널, 그 다음 가깝고 클로즈, 그 다음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세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한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회개케 하심과 성령님의 바르게 하심과 성령님의 그 진한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경산중앙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경산중앙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